금주 장애인주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왜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우리가 아셈은 알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의 정상회의입니다. 이 51개국의 정상들이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고령화 사회 문제를 좀 공동으로 대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노인인권정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65세 이상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 뭔가 하니까 뭘 것 같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뭘 것 같으세요? 암이에요. 암입니다. 역시 1등은 암이에요. 제일 많은 발병하는 질병 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65 이상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뭡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춰요? 암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일 발병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가장 두려운 질병은 치매였습니다. 무려 10명 중에 9분이 나는 사실 치매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암보다 우리는 치매를 더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치매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치매 가족이나 성도들이 있어서 이게 또 기억나게 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빨리 설명하면 기억력 장애가 있어요. 동시에 언어가 쇠퇴합니다. 자아를 혼동하고요. 공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상에서의 그 단순한 수행 능력도 굉장히 쇠퇴되어지고 특별히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가 내가 참 우리 치매를 가진 성도 그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걸 그랬구나, 더 기도했었구나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데 치매만큼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유사한 질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간과되어 있는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치매 증세와 거의 100% 흡사한, 일치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질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이 공감되세요? 치매에 그럼 다들 눈이 막 번쩍이는데 영적 치매다 그럴 때는 과연 이게 똑같다고? 영적으로 병든 게 여러분 치매 현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라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예요.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회자가 되기 전에 런던 세인트 바설로뮤 병원의 유명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했던 진료 중에 상당 부분이 치매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매에 대해 잘 아는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고 그의 책 영적 침체 이 책을 보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오는 이 병폐, 이 현상이 거의 치매와 일치합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치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단기, 장기 기억의 저하 내지는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했던 일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식사를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가끔 나 식사했나 이럴 땐 더 먹고 싶어서, 제가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식사했나, 방금 했던 일, 장기적인 일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주신 말씀, 방금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우리 삶이 어려울 때 그 받은 은혜, 기적, 말씀을 기억해 소환해내야 되는데, 끌어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 기억 상실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로 침해가 언어의 퇴모예요. 한마디로 상황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구사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생각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격에 안 맞는 언어, 조금 더 나가면 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으로 병들면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요 세치어가 획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와요. 감사와 찬양했던 언어가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되고요.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병들면.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요즘 여러분의 언어 어떠세요? 영적으로 병드신 분들이 요즘 여러분 입술이 꽤 독할걸요? 저 같은 경우도요, 어쩔 때는요, 이 입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런다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 가족에서도요, 우리 언어가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평생 고마운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섭섭한 것만 기억나고, 소중한 것보다는 원망만 기억나고, 아마 이건 뭐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걸 거예요. 세 번째로 침해의 어려움은 자아의 혼동이 와요. 갑자기 내가 누구지 이런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공간 능력의 혼동은 내가 평생 다니던 길인데 가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그러는 거예요. 또 눈 떠보니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자아의 혼동이 온다고 그랬죠. 영적인 침체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침체 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자, 그럼 봐봐요. 왕이 능력이 있으면 왕자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면 그 전능함을 빌려 쓰는 저와 여러분도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그 하나님의 전능을 빌려 쓸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겁쟁이 되고 겁보가 돼서 세상과 싸워 한판 승부하는 게 아니라 쩔쩔매며 사는 거예요. 바다로 치면 우리가 상어인데 멸치처럼 산단 말이에요. 자,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새물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도대체 누군데 묻거든 큰 함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1층, 2층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에 막 누군가 날 얕잡아보고, 학교에서 누가 날 얕잡아보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얕잡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얕잡아볼 때가 있다고요. 너가 뭔데? 묻거든. 똑같아요. 여기 청년 여러분, 난 결혼했어도 청년으로 살고 싶은 여러분 누굽니까? 물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나는 새물결교의 청년이다. 누가 물어보면 이름도 무시무시한 곰달래로 일길 14, 곰달래로에 살고 있는 교회 청년이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막 우스갯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시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편 내용의 3분의 1은 전부 다 선포예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 뇌피셜이지만 연습했다고 생각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권능이시요. 선포가 나온다니까요. 누구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제 생각은 그거예요. 다윗이 몸부림치고 있구나. 너는 누군데 얕잡아보고 흠보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고 있구나.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을 빌려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상어가 상어처럼 살아야지 상어가 멸치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왕자가 왕자처럼 살아야지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정체성이 달라요. 영적으로 병들면 정체성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꿀밤 때려 자기는 쓰레기 같다는 거야. 정말 나는 저 말 하나님 제발 안 듣기를, 내가 그래. 그런 말 하는 친구 보면 제발 저에게 하나님이 안 듣기를. 진짜 하나님이 쓰레기 취급하면 어떡할까?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지가 자기를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나는 멍텅구리야 뭐야 있을 거예요. 정말 제가 부탁한다. 그 말대로 안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왕이면 언어를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치매가 와서 내가 누구지 하는 거 걱정하는데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놓치고 사는 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해. 이건 염려하지 않아. 우리가 실제 걱정해야 될 것은, 치매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질병인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면 치매가 갖고 온 게 공간 능력 혼동이에요. 공간 능력. 갑자기 내가 여기가 어디지? 이래요.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갑자기 놓쳐버려요. 공간 능력의 혼동이 오는데 영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엉뚱한 곳에 갑니다. 범죄하고 나서 숨어버리고요, 도망치고요. 단순히 여기가 신월일동, 여기가 화곡동, 이 지역의 공간 능력이 부족한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말씀의 자리를 이탈해서 눈 떠보니 돈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새물결교회 돈 쫓아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열심히 사는 건 공감해 드려요. 뭐 주식도 하고 그거 다 경제 활동이니까 다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열심히 사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공간을 이탈해서 성공만 할 수는 싶다 해서 쾌락의 자리로, 죄악의 엉뚱한 자리로 가면 혹시 돈이 좀 들어올지 몰라도요, 보니까 쉽사리 나갑니다. 그렇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하나님 없이 들어온 부는요, 성경에 보면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겨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할 때는 에덴 동산에 살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여러분 그가 택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나무 밑에 숨어버리는 거였어요. 빛 가운데 있지 않냐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 재미있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래요. 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너무 꽁꽁 숨은 나머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이 찾기만 해봐라 진짜요. 야, 이렇게 숨을 수 있나? 지금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아, 지금 너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냐? 지금 그 영혼의 좌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지금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제가요 남부순환도 58길 40일 그 다음부터는 개인정보니까 땡땡 빌라 201호에 사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근데 주님이 또 하나 묻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지금 너의 영적 주소가 어디냐 묻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가끔 예배드리고
가끔 기도하고, 아니 아예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고 영적 공간에서 혼동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부탁합니다. 이정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도의 자리를 이탈한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마음으로 설교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결정한 자들이지만 언제나 은혜의 공간에서 이탈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 성령께서 이 다중적 질문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질문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공간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금 어디서 지금 예배할 시간인지, 놀 시간인지, 기도할 시간인지, 내가 TV를 봐야 될 시간인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이 의사였다가 목사가 됐으니 육도 알고 영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육신도 잘 고치고 영도 고치는 두 이제 전문가가 된 거 아니에요? 고만이 목회를 해보니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재밌더래요. 뭔가 재밌냐? 성도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건 모르고 몸이 아픈 분들을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건강 어떠세요? 목사님 건강 어때요? 묻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할 때냐 이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재밌죠? 자기 영적 병든 것은 진단받을 생각, 치료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육적으로 병든 분들을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아침 큐티하는 시간에 금요일 큐티 다 하셨나요? 역대하 2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말씀이. 그날 말씀의 주인공이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과 척진 인생, 은혜에서 인탈한 인생,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멀어진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아합의 길을 걷는 자인데 문제는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그래 놓고선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인데 중환자인데 몸이 아픈 요람을 병문안 간다고요. 근데 그 병문안 길이 제삿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날이 심판날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병문안 갔다가 아시아가 예후에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그날 큐티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공동의 우리가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모습이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병든 것을 제일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담임 목사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저기 주니어 목사님들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설교 이렇게 기도 뭐라고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시고요. 기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야, 아시아가 날 수 있겠구나. 너 이렇게 목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나? 뭐죠? 내가 병든 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부모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아이에게 신앙으로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거 모르고. 내가 안 되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막 야단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거는 못 보면서 막 사역자 탓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쌍방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내 질환에 대한 체크는 없으면서 저 사람 병들었네? 아, 저분 병들었네? 우리는 내 총뿌리를 자기에게 0점 조정 사격을 해야 되는 남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루터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 말씀의 총뿌리를 자기를 겨냥해야 된다 그랬어요. 남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나를 겨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는 자기가 병든 걸 알지 못해요. 자, 오늘 주보 간지에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조그만한 아이성에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똑같은 군대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패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염되고 병들었는데 이 병치료를 먼저 할 생각 안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리품을 가지려고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 아이성 무너뜨린 후에 너희들 재정비하자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셔서 그들의 영적 자각과 각성을 일으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병듦을 치유하지 않는 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싶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멀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삶이 잘 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그 나라가 잘 산다? 저주예요, 저주. 예수가 없는데 잘 산다?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러니 7장이 좀 아프긴 하나 이 아이성 패배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설교의 나머지 시간은 이제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 근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좀 소망을 가지고 설교의 전반부는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비전과 결단의 시간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적으로 병든 자를 제가 막 치매와 비교하면서 소개했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누구냐? 첫째는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요. 자, 1절 말씀. 이거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고.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이 8장 1절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날 때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뭐예요 지금? 7장에서 철저히 실패했으나 철저히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나를 똑같은 시선으로 볼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도 사람은 어떡하죠? 그래, 앞으로 잘하나 보겠어.
네가 사과하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린 이런 대우를 받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죄의 확실성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기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도요 껄쩍지근한 거예요. 껄쩍지근한. 세상 논리로 생각.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죄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게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소통. 반대로 생각해봐요. 7장 전투에서 왜 패했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7장 아위성 전투할 때는요 여호수아 제사장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다 묻거든요. 우리가 언제 출발하리까? 어떻게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알려주잖아요. 뭐 7번 돌아라, 양강나팔을 불어라 하죠. 근데 아이성 때는요 하나도 묻지 않고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 3,000명쯤 올라와서 처리하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날 위험천만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 제가 첫 출근입니다. 하나님, 저는 또 결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건강한 성도. 자, 앞뒤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상의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하나님 관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두려워 말라 용기를 주시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단순히 용기와 힘, 소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참 이게 너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 원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늘에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전투하는데요 진짜 이 아이성의 허를 찌르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이번 아이성 전투의 전략이 뭐냐? 매복 작전인 거예요. 매복 작전이 뭐죠? 앞에서 교란시키는 자가 좀 일부 있고 교란되었을 때에 진짜 그 병사가 들어가서 적진을 차지하는 거죠. 그 중국의 고대 병법 중에 여러분 36개라는 고대 병법서가 있습니다.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 6가지 병법에 또 하위 6가지씩 해서 36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패전계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동격서라는 게 있어요. 성동격서. 이게 뭐죠? 동쪽에서 막 요란하게 절로 쳐들어오는 것보다 하고 가면 서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 작전이죠. 동쪽에 소리내지만 서쪽에서 치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이 한번 아이성에 패배했기 때문에 또 앞에서 이렇게 자웅을 겨루다가 도망쳐 버릴 때에 저놈들 또 도망치네 그러고 모은 적군이 따라갔을 때에 매복해 놓은 3만 명과 추가 병력 5천 명이 그 직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어요. 15절, 17절, 19절 볼 텐데 이 여호수아의 이 매복 작전이 제대로 적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으로 거짓을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상황 종료. 여호수아의 이 투트랙, 교란자와 실제 군사의 이 작전은 100% 성공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매복 전법이 여호수아가 생각해낸 걸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근거가 뭐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2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거. 자, 2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개인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보통 매복 전법은 언제 사용하느냐? 아군의 병력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자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 아들, 딸들인 저도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물었고 여러분 몇 번째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지혜. 첫째는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뭡니까? 땅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지혜. 여러분, 이 복음의 지혜, 이 구원의 지혜 여러분 다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못하는 분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구원의 지혜. 두 번째가 성도 여러분 삶의 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이 지혜.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무슨 수로 이 전쟁을 이기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딱 아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매복 전법이다. 매복 작전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순간순간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뭐 대학원을 다니던 뭘 하든지 간에 편입을 했건 뭐 결혼을 하던 사랑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긁어내도 버그덕거리는 내 제한된 지혜로 사는 자와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지혜도 많고 뭐 요즘 자격증도 많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로 폼 잡지 마세요. 그게 안 통하는 날이 옵니다. 이 격변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요, 우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도 소중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의 성막이 제조되는 과정을 볼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이에요. 참 황당하다. 저 같은 사람은요, 저거 조도 못 만들거든요. 근데 모세한테 저 설계도를 다 구두로 전달합니다. 구두로 말로 한 규빗 여기잖아요. 이 규빗으로 뭐 몇 규빗이요. 그 위에 덮는 것도 세 종류예요. 순서가 있어요.
또 꽈서 매는 매듭이 있고 그냥 매듭이 있고 세상에 어느 거는 뭐 금을 다고 어떻게 하고 도대체 이 구두로 전달한 이 성막을 모세가 무슨 수로 짓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막연한 구두로 드는 성막을 현실화시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막을 척척척 지어가는데 놀랄 노짜죠. 그런데 여러분 31장 1절부터 한번 볼 텐데 이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잇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기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함께 일한 자들에게 뭘 주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충만,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여러분에게 준 거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 능력.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안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이거 안 필요합니까? 지금 부살렛과 오홀리압 무슨 뭐 무형문화재 재능 뭐 이사들 아니에요. 전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우리 교회 무슨 예능 쪽 있으시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예능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이 혼탁한 세상. 성도 여러분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장애인들 참 안 됐지 어쩌지 오늘 이런 설교 들고 왔을지 모르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장애인이냐? 누가 병든 자인가?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 묻습니다. 남의 병든 건 걱정하되 지금 누구 걱정할 때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근데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라면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한 분들이요, 스트레스, 불안증, 신경과민, 우울증, 감정조절장애, 소화불량, 두통, 탈모, 공황장애 등등등등 이런 질병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질병의 뿌리가 뭔지 알아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병밖에 없어요. 성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관통하고 나를 사용하여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막 미국과 우리 관계, 중국과 우리 이 전 세계에 우리 우군이 누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믿음이 성장할 때가 왔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의지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대한민국 의지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과거의 우군, 과거의 적군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자기 살 게 먹이 바빠요. 지금 국가들마다. 우리 편 없어요. 진짜 우리 이때의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정부를 하나님 지혜를 좀 달라고. 도대체 이걸 헤쳐나갈 길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혜가 모든 영역에, 여러분 삶에, 제 목회에도 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